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함께 예수복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살아있는 교회, 함께 믿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사경회를 갔을 때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 한 20여 년 전, 15년 전 그럴 때는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생각이 나네요. 이게 가정에서 정말 조그맣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눴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우리 작지만 오늘 제목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43절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엑스포교회가 비록 개척하고 예배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예요. 예전에는 BC와 AD를 Before Christ 주전, 안노 도미니 주후 통치 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코로나 이후의 뉴스를 보니까요 바뀌었어요.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하고 그 다음에 질병 이후라는 말인 After Disease, AD가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AD, BC,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지구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뉴스처럼 코로나가 종교 위기를 앞당겼다.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랑을 실천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우리 영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NCD 김한수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사에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역이 80%가 위축된다고 말합니다. 사역이 위축돼요. 교인들도 사실은 교회 직접 대면해서 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전도나 전도회나 저희가 2주 전에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막 확진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전도회가 과연 끝까지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전도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시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물론 침례자도 4명이 나오고 구도자들도 많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잘 마치게 되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선교적으로 위축되는 게 맞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설문을 해봤더니 내가 다니는 교회 계속 다니고 싶다가 55%밖에 안 돼요. 떠날 생각이 있다 28%, 떠날 생각이 많다 4%, 한 32, 3%가 교회가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있는 교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게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엑스포교회에, 원주 엑스포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 오직 말씀으로 정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 안에 든든히 서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떤 교회를 당신은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일 많은 답이 47.9%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예전처럼 큰 교회는 지금 코로나 위기에 큰 교회가 더 휘청거려요. 정말 사람들이 요즘 원하는 교회는 작아도 건강한 교회. 예배 분위기 또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이 어떤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교회죠. 작지만 건강한 교회는 크다고 살아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작아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고, 그리고 설교 본문은 정말 가장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도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일까?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봤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존재케 하셨는지 그 목적과 비전을 회복하고 그 목적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책을 살펴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봤더니 오늘 전하는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하고,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전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사역이, 교제가, 설교가, 또한 연보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8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한 사도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 살아있는 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4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돌보는 교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족으로 믿음 안에 정말 끈끈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적인 예배가 있고, 또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의 변화가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하고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교회였어요.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교도 나눠야 되죠. 또 봉사도 해야 되죠. 사회활동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고 각종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또 양육과 교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또 가르치고 또 삶을 변화시키고 또 양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포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요, 목회자가 혹은 전도사님이, 장로님, 집사님이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또 성경을 교과토 시간이나 가르친다든지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가르친다든지 또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코로나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엑스포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보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제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교제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함으로 사실은 이런 교제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돌봄.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방문하여 기도하고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수요일 날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10명 이상, 15명 정도씩 모여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회를 해요.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그리고 1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힘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은 마음 가운데 깊은 그 유대감이 생겨요.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느끼는 감동과 은혜도 있고 돌보는 교회는 영적으로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돌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돌보는 것입니다. 힘든 가정이 있으면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돌봄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의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보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엑스포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하나 연결되고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하여 서로 하나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또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뒤에도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교제를 통하여 또 서로 믿음의 나눔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통하여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 없이는 나도 성장할 수 없고 옆에 있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의 시작은 관심이고 작은 관심부터 서로 사랑하고 실천할 때에 교제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엑스포교회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영적인 교제, 특별히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모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영적인 연합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도 모이고 영적으로도 모여서 연합하여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로 교회가 힘껏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제는 영적인 교제와 생활 속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박 농사를 어떤 사람이 짓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설이라 그러죠. 잘 익은 수박마다 이 주인이 이거 내일 좀 따야지 하면은 누군가 벌써 따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농약을 주사기에다 넣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딱 수박 하나에다가 넣어놓고 편말 하나 딱 부셔놨어요.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질 것인 주인 배.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못 훔쳐갔다가 농약 들은 수박 먹으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이 주인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러면 이제 훔쳐가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다른 수박들 수확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옆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적이 알고. 주인이 수박을 팔 수 있었을까요? 어느 통에 있는지 모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상처 주고 서로서로 힘들게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나 되어 정말 풍성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초대교회는 열렬히 기도했고요.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리스도인 교제, 서로서로 교제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2가지 교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초대교회는 이 2가지 교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교회예요.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팡세의 저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제는 있으나 우정은 없고 직업은 있으나 사명감은 없고 결혼은 있으나 사랑은 없다. 교제는 있으나 우정은 없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교회는 정말 깊은 교제 안에 깊은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함께 나누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함께. 교제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 삶 속의 교제, 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엑스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이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예배는 자신의 삶까지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매 안식일 이 예배소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세워둬야 할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찬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최우선이니까 예배 때문에 다른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배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둬야 됩니다. 다른 일이 있는데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예배는.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늦지 말아야 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 예배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몸과 생각이 딴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계속 유혹해요.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집중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봉사자로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봉사하며 예배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맡은 직임과 또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안다면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날도 저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그죠?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산권에서는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안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안다면 죽음 이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지난날의 허무한 삶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숙이 담겨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양심을 두드려 옛사람의 우상을 철저히 깨어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이 예배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혀 힘쓰니라 라는 말은 꾸준히 하다, 끊임없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혀 힘쓰니라 라는 헬라어 동사 자체가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는 말씀은 전심전력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일 때도 바쁜 중에도 자기 사무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사람 못 만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쁜 대통령이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내게 맡겨진 이 중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 개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영어를 만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든 문제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조지 물러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잠잘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자며 일어날 때에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한 번도 혼자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 속에서 벅찬 감격을 느끼며 감격 속에서 희열 속에서 미친 듯한 기쁨 속에서 삽니다. 그러기에 한 번도 예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전도 255페이지에도요. 제 녹색 글씨만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희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전하는 자들이 그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서로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초대교회 비록 연약한 교회였지만 살아있는 교회였고 힘이 있는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9페이지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비록 시작이라 정말 많이 힘겹고 어려움이 많지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교회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원자엑스포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10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배우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모이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찬미하는 교회, 칭송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2장 42절,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10가지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 오늘은 제가 그 중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는 교회, 또 서로 돌보는 교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또 전도하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참 제가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코로나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또 앞으로 또 눈물도 흘리고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작지만 원주 엑스포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서로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영원히 이곳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지구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